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 성실히 하신 분들은 거좀 다 외웠을 거예요. 자,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함이 가져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온유함이 가져오는 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된 복된 상태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휴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3주 전부터 팔복을 함께 공부했는데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제1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2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기에 복된 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3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으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1복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2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3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음 주에는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예습까지 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했던 일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어느 설교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팔복 가운데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3복이래요. 왜냐하면 땅을 주신대요. 뭐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안 산 땅 말고. 안 산 땅을 아는 사람들은 작년에 부흥에 참석했던 분들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은 웃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재산 증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 투기가 아니고 땅 투자,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땅과 아파트 값을 잡느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 농협인데요. 농협에 갔더니 조합원이 있고 준조합원이 있고, 제가 준조합원이에요. 이래봐도. 제가 물어봤어요.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땅이 있어야 된대요. 최소한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 300평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구미가 댕기죠? 제가 설교 준비를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요,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이제 내일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가정주부들 남편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된장찌개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딱 첫 술을 들면 뭐를 기대해요? 반응. 그거 기대해요, 안 해요? 아니, 냉장고에 있던 거 그대로 꺼내가지고 위치만 바꿔서 노는 거 말고, 이렇게 남편이 딱 첫 술을 뜨고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들 반응해요, 안 해요? 맨날 먹는 거니까 별 반응들이 없는데 때로는 가끔씩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간도 맞고 내 입에 딱 맞는데 너무 고맙다고. 립싱크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잘 먹고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잘 영적인 음식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시편 37편 11절도 볼까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만약에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해석 없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제일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물질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 오늘은 이 3대의 힘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요, 이 힘과 권력이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요.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삶은요, 힘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김과 사랑, 온유와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설교를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힘으로 유대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힘, 로마의 그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볼 때 유대인들은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이 정도의 파워면, 이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의 힘을 능가해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산상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유약한 사람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해?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맞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물방울이 계속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에 구멍이 생깁니다. 옛날 중국의 사상가 가운데 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노자 이야기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자의 스승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 직전에 있는데 제자들이 노자의 스승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한 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노자의 스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요, 노자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요. 근데 노자가 스승님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데 치아가 한 개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혀만 있습니다. 혀. 그때 노자가 말랑말랑한 혀를 손끝으로 대면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아요. 딱딱하고 강한 것은 먼저 사라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만 남는구나. 여러분, 노자의 스승이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 치아가 있고 혀가 있죠. 치아가 혀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강해 보이는 치아는 충치도 먹고요, 나이가 들면 흔들려서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을 다 하는 그날까지 혀가 기력이 없어서 혀 빠진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빨이 참 단단한데 그 충치라는 버러지가 어떻게 단단한 이빨을 구멍을 낼까? 충치 이빨이 그렇게 단단한가? 충치 이빨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치아에 막 구멍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충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빨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게 궁금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연구한 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말까요? 이 충치가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인데요, 이게 진짜 이빨을 갉아먹는 게 아니고 입안에 있는 당을 먹는데요, 당을 먹고 분비물로 내놓는 게 뭐냐면 산 있죠, 산. 요 산을 내는데요, 여러분 산이 막 쇠도 녹이잖아요. 요 산이 우리 치아를
조금씩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 거 먹고 나면 뭐하라 그래요? 양치질하고 입 헹구라고. 그러니까 충치 이빨이 단단해서가 아니고 충치가 당을 먹고 배설하는 그 산 때문에 우리 이빨이 녹고 삭고 구멍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혀는 어때요? 치아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치아처럼 뭐 쉽게 부러진다든지 구멍이 생긴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온유가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그 벌판에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말 있죠. 이런 야생말을 잘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쓰게 되는 것, 이처럼 순해진 말이 유용한 곳에 그 에너지와 힘을 쏟게 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본능적인 행동, 본능적인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성품, 온유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 힘이 잘 조절돼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 가진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이 온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갖게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온유해지고 싶죠? 진짜 온유해지고 싶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싶죠? 자,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뿌리는 성령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온유. 온유가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유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때로는 바닥치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쉽게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했든지
주님 잡으러는 말고 이 길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가 이미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맺히자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여러분 온유함은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성실히 잘하면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주세요. 그래서 온유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앙망할 때,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온유한 성품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개구리만 그렸대요. 근데 그 화가 얼굴이 점점 개구리를 닮아가더랍니다. 이게 바라보면 닮아요. 부부도 닮아요, 안 닮아요?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고 닮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의 성품을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늘 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날마다 배워.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설교 준비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여러분들도 복된 자예요. 연세 드셔서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배우는 게 얼마나 복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산상수원 팔복 외우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안 올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 머리 여러분 써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오래간만에 아내하고 문수산을 갔어요. 계단이 많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힘들으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 종아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하루에 1시간씩 테니스를 치거든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종아리가 왜 아플까? 테니스 할 때는 종아리 근육을 별로 안 써요. 근데 계단 내려오다 올라가 보니까 이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한참 고생했어요. 제가 어저께 오후에 제 아내랑 여보 다시 가자. 그리고 저번에 올라갔던 데보다 200m 더 올라갔어. 그리고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종아리가 안 아파. 저번에 훈련했던 게 종아리가 기억하고 근육이 단련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근육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막 수요 예배 막 좋아가지고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분 없어. 여러분 학교 가고 싶은 학생이 몇 프로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 날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주일 지나고 내일 직장 출근하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가기 싫어. 근데 가요 안 가요? 왜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해야 내 인생에 성숙이 있고 진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싫지만 성실하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 자, 모세가 얼만큼 온유했는지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시기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가지고 비방해요. 이 구스 여인이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흑인 여인을 얻은 지가 엊그저께 아닌데 이제 그걸 문제 삼아서 비방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비방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이렇게 공격하면 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충분히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 권위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모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듭니다. 그 문둥병을 누가 치료해 준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모세가 누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쳐주었을 것 같아요? 안 고쳐줬을 것 같아요?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고쳐줬겠어요? 안 고쳐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들 다들 그렇게 하셔요? 당연히 고쳐줘야죠. 맞죠? 그런데 대답이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맞으니까 좀 미리암도 고생 좀 해야 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좀 죽을 고생하고, 저 같으면 3, 4일 뒤에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걸까요? 천성적인 걸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나이 40에 무슨 일을 저질러요? 맞아요.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방자한지 몰라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40년. 여러분,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사람을 낮추는 학교예요. 혹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광야 학교를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학교예요. 나를 낮추는 학교이고 기다림의 학교이고 침묵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가 이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학교를 수료하고 나이 80의 부름을 받고
이런 형들과 누이의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도 그는 잠잠하고 묵묵하고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수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인간의 결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훈련받을 때 훈련받을 태도와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유의 성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요. 온유한 사람은, 맞아요. 온유한 사람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말이,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의 언어는 감사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 말에 덕이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교훈하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의 뭐를 먹는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아프게도 해요. 여러분, 누이가 입으로 자기 씨를 뽑아서 자기 집을 지쳐. 사람은요, 자기 입의 언어대로 자기 인생의 집을 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대로, 내 언어대로 내 인생의 집, 우리 가정의 집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한 반에서 1등은 한 명이에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공부 못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아브라함 링컨은 내 나이 때 혼자 독학했대. 교과서도 변변치 않는데 내 부족한 게 뭐야 인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아브라함 링컨이 아빠 나이 때는 대통령 됐대.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지. 그 아버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도 이야기할 때 성품이 중요해요. 그죠? 꼭 축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세요. 네가 수학 문제 잘 못 풀어도 괜찮아. 그는 네 잘못이 아니고 아빠 잘못이고 엄마 잘못이야.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잘 못 풀었어. 아빠는 주 수학 시간에는 찍었다. 너한테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성품이 좋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줄 거야. 여러분, 그 말한 대로 그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이끄세요. 김포 남현교회 개척할 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몇 평 주셨어요? 모르죠? 1100평에서 23평 빠져요. 땅 얘기하니까 눈이 또 커지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 두 번째는요,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 만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늘 이기려고 하지 않고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정죄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상처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제 카톡에 너무 이 글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소개해드린 글이에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에요.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가족이나 나를 가까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 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인생 절대로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 유연합니다.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질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때로는 배우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다. 맞죠? 나이 먹으면 생각이 경직돼서요, 내 경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바라기는 김포 남현교회는 꼰대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암송해요. 시작.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뭐 준대요? 땅이죠. 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대요. 아까 성가대 찬양했던 그 땅, 잘 들으세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저보다 먼저 간 분, 뒤에 오실 분, 그분 올 줄 알았는데, 아니 가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품이 온유해야 돼요.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설교하면 없는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지만 우리 아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을 주실 줄을 믿고 축복이 이어질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짐승을 키웠죠? 짐승이 번식하니까 같이 목초지를 쓸 수 없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차지할 것이고.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보기에는 풍요로웠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농사할 때 가뭄을 와가지고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로 이삭이 판 우물을 자꾸 빼앗아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뺏기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근데 파면 팔수록 물이 더 잘 나와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너 번 계속 뺏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이 더 많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창세기 25장, 26장, 27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삭이 농사할 때 하나님이 몇 배의 결실을 주신지 알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온유한 자가 뭐를 얻는다고요? 사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5정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나 물질적인 축복 이상의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권위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병든 자, 죄인, 세리, 심지어 부자들도. 왜요? 주님 만나면 주님의 그 온유함 성품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힘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온유의 성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향력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